경기가 침체되니까 집을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한 건이라도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집을 보러 온 부부에게 갖은 말과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는 정말 깨끗합니다. 공기를 한번 마셔보세요. 너무 신선하고 쾌적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고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계약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그때 보면 장례 행렬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당황한 중개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가엾은 의사 선생, 환자가 없어 굶어 죽다니. 임기응변이 대단하죠. 세상은 이렇게 임기응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믿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하나의 문제를 주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뒤에 있더라.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더 큰 문제가 뒤에. 예전에 내가 왜 큰 문제가 있으면요. 앞에 적은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건. 뭐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인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다 배운 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요즘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번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맞죠? 저지난주인가요? 그 신년 할애한 게? 예, 지난주 월요일. 예.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정말 한 300%는 효과가 난 것 같아요.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다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질서 있게 잘 해주셨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 문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그날 풀어가면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 꼭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으면 기도의 단으로 가서 주님께 더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10회 이상이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재력을 가지고 아니면 또 학력을 가지고 아니면 외모가 이렇게 얼마나 이쁘냐 안 이쁘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서로가 알고 서로가 만나다가 보면요. 그 다음에는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 뭐 그 외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실수하며 판단하지만
조금만 알고 나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 머리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내가 머리 이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보지 않더라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다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참 인격이 좋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와도 그 옷이나 이게 막 명품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이 외모 지상주의 그것을 버려야 돼요. 외모가 아닌 사랑과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고히 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도록 믿는 자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언제나 임마누엘이 우리의 축복이다.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것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저 문제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문제는 있지만 너희들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행복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믿는 것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과 팔자, 분명한 운명과 팔자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런 자손들이에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팔자가 그렇다니까 팔자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팔자가 쉽게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여러분 운명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오는 고난, 문제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고 풀어내려고 더 좋은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더 큰 축복과 은혜임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 변장된 새로운 역경,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역경을 뚫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인건축소 이호진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서 끓는 그 주전자가 자기에게 떨어져서 얼굴과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화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자란 그녀는 매일매일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저소득층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듯한 그 무료 화상 수술의 후유증으로 더욱 암울하고 분노에 찬 사춘기를 보냈다고 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함께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말씀이 훅 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 분에게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40일간 저녁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때 이효진 소장이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서 효진아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 이름이 예인,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진으로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건축회사 사장이 아니라 소장이라고 한 이유는 자기는 그저 소장으로 순종만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화상이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났을까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감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더 큰 감사를 느껴요. 지금 만약 화상도 없고 주님도 없는 인생과 화상을 입어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화상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약함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것이 없어도 부유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많은 것을 가져도 굉장히 허전하고 허무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크심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가 버거워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나며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서 참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매기지 않습니다, 원래. 그 작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멍에가 꺾이고 참된 평화와 자유가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쓰면 별거 아니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손을 거쳐 다시 내가 받아 쓴다면 그것은 위대한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보좌를 털고 일어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를 열고 일어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기도한다고 마음속은 늘 기도해요. 기도 안 해. 여러분, 여기에 있다가도 제가 가끔씩 이 목사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면서 누가 안 왔던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왔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깜빡했지? 왜 몰랐지? 그 주간 내한테는 안 온 거예요.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야 안 계세요? 계셔요. 함께 계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고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할 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함께 계시죠?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하면서 그걸 실제로 내가 마음에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 더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만 끝나면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십자가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몰라.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사는 게 살아보는 거.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 여러분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는 걸 가지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 다니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하면 지식 굉장히 많거든요. 아는 거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실제로 무릎 꿇고 실제로 하는 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한 감정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어. 왜? 그 진행되는 걸 내가 보고 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루하루 나도 진행되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과거에 제가 신장염을 고치면 뭐해요? 지금 당장 어려울 때 당장 마음이 힘이 드는데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지치지도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어려지게. 그래서 오늘 24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전 8기 이게 의인 믿는 사람. 홍수한 4전 5기만 해도 그때 홍수한 복싱을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봤어요. 봤는데 엄마 나 금메달 먹어서 그랬던가 챔피언 먹어서 그랬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4번이나 쓰러지더라고. 4번이나. 저건 안 되겠다 싶은데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4전 5기에 이 그런 어떤 오뚜기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 홍수환 씨를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는 이미 7전 8기를 이야기했어요. 7전 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의인의 특징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특징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엎드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악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대와 부모,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나야 해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고 말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늘 들려주는 말이 너는 이제 끝이야 하는 게 사단이 들려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again, 다시 시작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다시. 알았죠? 예. again. 계속. 다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괜찮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걸음마 걷는 거. 걸음마 걸을 때 3,000번 이상을 넘어진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연히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3,000번을 헤아리세요. 3,000번. 내가 3,000번까지 내가 걸음마도 3,000번까지 했는데 3,000번만 해보자. 10번도 안 해서 일어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종택 찬양사역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2016년도쯤에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장종택 목사님은 찬양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둘째 딸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우리 여기도 온유가 있어 그런데 그 둘째 딸 이름이 온유라 어쩔 수 없이 온유를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그런데 이 온유가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병으로 숨만 쉴 뿐 몸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질병이 걸렸다. 우리 의사는 이 병이 종착역 없는 마라톤과 같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래서 그 온유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 그렇게 발작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다고. 그래서 매일 침대에서 사투를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2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눈을 계속 뜨고 지내는 등 병상에서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발작이 끝난 후에 온유가 뺨 안쪽에 살을 어금니로 뜯어먹는 거, 그거 씹는 것을 막으려고 막 하니까 막 이럴 게 아물고 그럴 거 아니게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고정시킨 그 마우스피스가 잘못돼가지고 치아까지 뽑히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장종택 목사님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꾹꾹 버티어 왔지만은 그 한순간에 믿음으로 꾹꾹 눌러왔던 것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깊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난이 와보면 믿음은 어디 간지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믿음은 어디 간지 없고 그냥 원망 불평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종택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장종택 목사님이 48년간 부르짖었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했던 말이 거짓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 깨달은 게 신앙은 암기가 아니구나. 내가 배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이럴 때 장종택 목사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서 뒤흔들어 버리는 그 하나님이었다고 그래요.
결국 본인이 암기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구나. 하루하루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걸 깨달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제 너가 고백한 그 말에 책임져야지 하더랍니다. 장종태 목사님 들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문방만 지나가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았고 또 주 인도하심 따라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라 그런 찬양하며 고백했지만 찬양 사역자니까요. 막상 삶에서는 말씀도 읽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그런 신앙이 자기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날 저녁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자기의 정체가 다 들통났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날 밤 그 목사님은 진짜로 자기의 신앙을 보게 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중보기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중보해달라고.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니 많은 분들이 중보를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간사님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을 주시면서 온유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오면서 자기도 나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결국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온유를 살리기 위한 그 기도가 결국 그 온유가 자기를 진짜 살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또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보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게 고난이 있으면요 내 속이 다 탈탈 털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자기가 이분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정말로 정직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중보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중보기도의 비밀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2015년 3월 어느 날 온유가 저는 이게 본인이 깨닫고 이렇게 잘 이겨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15년 어느 날 온유가 예수님이라는 첫마디로 외치면서 깨어났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면역체와 근육과 지방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8일 후에 걸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1년 뒤에는 뇌의 기능이 온전하게 돌아왔대요. 예, 지금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삶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로 안 돼. 여러분 삶에서 늘 의지하는 마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내려놓는 십자가의 어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칠전발기의 기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은 죄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나를 쓰시면 쓰는 대로 가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맡기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그 행복한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